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바로의 핵심 측근이었던 것이죠. 왕에 들던 사람은 잔을 들던 사람, 그리고 왕의 식탁을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범죄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온 그곳에 이미 요셉이 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와 종이 되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치는 낮아졌지만 그의 믿음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억울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역할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낮아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떨어졌지만 역할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자리에서도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왕궁으로 가기 전에 감옥에서 왕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애굽의 핵심 정세와 권력의 구조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체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서사가 쓰여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같은 날에 무너졌습니다. 같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같은 밤에 꿈을 꿨지만 같은 사람 요셉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조건이 같아 보이지만 결말이 달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회복됐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감옥, 같은 꿈, 같은 밤, 같은 해석자 앞에 섰지만 각자의 서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장소가 아무리 모두에게 절망의 장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심판 전의 자리였던 것이죠. 환경만 보고 우리는 상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픔에 갇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 보니 두 관원에게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상처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을 알아차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수감자였지만 동시에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섬김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간원이 꿈을 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신적 메시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면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감옥에는 해몽 전문가도 제사장도 궁중박사도 없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의 근원을 자기에게 두지 않은 것이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언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상황이 요셉의 신앙 언어를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좋은 날에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억울한 날에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꿈풀이의 기술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꿈이 가리키는 내일은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문에 쥐고 있는 간수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내 계획, 내 불안, 내 꿈, 내 기다림, 내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께 있고 내 시간의 결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꿈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데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도 아셨고 요셉의 억울함도 아셨고 요셉의 기다림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나서야 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해석되지 않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잊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음을 믿는가?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셨고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감옥 같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고 나를 기억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요셉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감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해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시간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고침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육신의 아픔이 있는 우리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오며 김하다 집사님 며느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숙기 권사님의 제부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우리 용인 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